오늘 하루 마음이 평안하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척은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참고 버티고 견뎌내다가 이제야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오히려 이 시간에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 선택이 맞았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잠들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생각은 여전히 하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은 문제를 당장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불안한 마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은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오는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쉬어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 반대입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도, 아직 답을 몰라도, 아직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에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지킬게.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잠들어도 된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느라 많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괜찮은 척 했고, 계속 강해 보이려고 했고, 계속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이 애써 붙잡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쉬어도 괜찮고 생각이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고 이 기도를 다 듣지 못한 채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 마음 가득한 염려와 불안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내일이 두려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염려 속에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염려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밤낮으로 걱정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저도 그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진정한 책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대신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심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불안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바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주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모든 일에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사소해 보이는 일도 일상의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혹시 제가 어떤 문제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아뢰기 민망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상황은 이미 틀어져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재정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관계 문제도, 심지어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하나님, 오후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퇴근길에는 하나님, 무사히 집에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기도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큰 문제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구라는 단어도 주목하게 됩니다. 간구는 간절한 구함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 기도가 형식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제 마음을 다해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 기도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이 아니라 간절함을 드리겠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명령입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다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떠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질병이 감사의 제목은 아니지만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직이 감사의 제목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파탄이 감사의 제목은 아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가족들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져야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교만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그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런 믿음의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이 시련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감사로 기도합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불평을 이깁니다. 감사가 염려를 몰아냅니다. 감사가 평안을 가져옵니다. 오늘 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7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도 평안한 그런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해 가능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니 평안합니다. 승진했으니 기쁩니다. 병이 나았으니 감사합니다. 돈이 생겼으니 안심됩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평안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기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감사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안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무조건적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울었고 친구들은 위로했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평안이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가득 차올랐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그녀는 치료를 받았고 놀랍게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얻은 평강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 오늘 저도 이 평강을 구합니다. 제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기 전에 제 마음을 지키는 평강을 먼저 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사야 26장 3절이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할 때 완전한 평강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 신뢰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보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지키시리라는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군사용어입니다. 마치 군인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적의 침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며 사소한 걱정에도 불안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들, 비교하게 만드는 SNS, 실망스러운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둘러싸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이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결정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어떻게 복수해야 하지?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분노와 원망을 초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도록 하겠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대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오늘 저도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마음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침입할 때 주님의 평강이 막아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공격할 때 주님의 평강이 보호해 주옵소서.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어지럽힐 때 주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8절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 제 생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을, 악한 것 대신 선한 것을, 거짓된 것 대신 참된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완전히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주옵소서.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7절은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23장 7절이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현재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들려 할 때 가장 심합니다. 하루 종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아이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야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 지쳐서 잠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해답을 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생각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는 심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모든 것이 잘못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즉시 성경 구절로 대응하세요.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빌 413을 선포하세요. 그는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불안장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님, 오늘 저도 제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제 생각을 점검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오면 즉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시편 139편 23, 24절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생각을 살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제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빌립보서 4장 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없이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인간관계로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든 자유로운 몸이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오지에서 사역하다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박탈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 임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 4절이 명령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3장 15절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아니라 평강이,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마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오늘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염려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걱정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어. 염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거야. 불안해야 조심하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보다 불안이 앞섭니다. 확신보다 두려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불안해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담대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5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며 믿음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낼까? 친구들과 다투지는 않을까?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나쁜 친구를 사귀지는 않을까? 끊임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그날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걱정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는 그대로인데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도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으니 아이도 더 안정되고 밝아졌습니다. 주님, 저도 오늘 이 선택을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불안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이 약속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불안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안한 사람에서 평안한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단순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은 조건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조건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님, 저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때때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까? 이 약속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걸까? 그러나 주님, 오늘 깨닫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염려를 내려놓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이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암송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늘 저도 이 약속을 날마다 붙잡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이 권면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주님, 제가 소망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상황이 어려워도 약속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이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하며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약속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이 약속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선포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은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비결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평안은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표면적이지만 주님의 평안은 깊고 진실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전이 되었느니라. 빌 112. 고난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불안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도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제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염려 속에 있는 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